찾으셨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제 2025년도 이제는 반이 지났죠.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 6개월 남은 동안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08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영성을 드리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읽으면 다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이 말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편 5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8편은요 두 개의 시편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편의, 그러니까 57편하고 60편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시편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시편 108편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시편 57편 후반부를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의 후반부 그대로 갖다 쓴 게 바로 108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57편과 60편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잡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108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시편이 결합됨으로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온 거죠. 먼저 이 108편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57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책 57편은 볼까요? 108편을 저기 꽂아 놓으시고요. 자, 5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편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 파란 글씨가 있을 거예요. 57 옆에.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따니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다스의 맞춤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이 108편은 57편의 배경을 통해서 이 108편을 적었는데, 지금 뭐냐면 사왕 때 다윗은 피난당했어요. 왜 피난당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 뭐가 했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뭐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자기 딸하고 결혼했는데 불구하고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강야를 돌아다녔어요.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 혼자 당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총 몇 명이냐면 400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추종자들이, 쫓아다니는 추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었고, 소위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리고 낙오자들이었어요. 지금 뭐냐면 사회로부터 일종의 버림을 받고 자기 가치를 몰라주는 서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의 인품과 신앙을 보고 다윗의 중심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냐면 4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피하고 도망가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0명이 같이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티 날까요? 티 안 날까요? 티 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면 이 다윗과 이 추종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정예병 총 몇 명을 모집했냐면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친위대를, 훈련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넓은 땅도 아니에요. 넓은 땅이면 숨기도 편하죠. 좁은 땅인데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면서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입을 깍 아무고 달려든 상황이었어요. 언제든 잡히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울과 그 군사들이 피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간 거예요. 굴에. 몇 명이? 401명이죠. 다윗까지 401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트레스일까요? 스트레스 아닐까요? 엄청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침도 하면 안 돼요. 콜록콜록도 안 됩니다. 먹는 거 냄새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동굴의 특징은 뭐예요? 어두컴컴하죠. 언제 자기가 실수하면 어떻게 잡혀서 다 멸살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시험을 했냐면 상자에 생쥐 10마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10명을 집어넣는데 모든 반항을 다 막아놨어요. 근데 앞부분만 뚫어놨는데 구멍으로 뚫어놨어요. 못 나가지 못하지만 앞에 뭐요? 앞에는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구멍 앞에 누가 지나가게 했냐면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저희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야옹! 야옹하면서 지나가게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그 자리를. 근데 그 상자에 있는 쥐들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근데 무지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루쯤 지나니까 이제는 고양이를 앞으로 지나가는 숫자를 늘렸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야옹! 야옹!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이 고양이가 지나가는 것을 본 시간마다 고양이가 지나가면 야옹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혓바닥 깨물고 죽었을까요? 목 매달아 죽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쥐들이. 그 고양이를 봤던 쥐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런 경험이 없는 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고양이 앞으로 지나갔던 그것을 보고 야옹 소리를 들었던 그 고양이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물어뜯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짜증내고 싸우고 신경질 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스트레스 받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부 싸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려고 돌파구를 찾겠죠. 위험에 처했으니까 돌파구를 찾을 거예요. 근데 문제와 위험과 위기가 있는데 돌파할 대안이 없을 때 그때 싸운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어. 대안이 없어. 안 맞아. 싸우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뭐 했으면 좋겠는데 안 맞아. 대안이 없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기서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재밌는 걸 봤어요. 남자들은 싸우지 않는데요. 남자들은 싸우지 않고 혼난대요. 자기가 손으로 자기 한 달 동안 싸웠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나는 어제 혼났다. 남자들 다 손을 든다는 거예요. 웃으시네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남자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혼나는 것이지. 장면에도 공감하시죠? 그렇죠. 남자들이 불쌍해요.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가. 농담이고요. 좀 무엇이냐면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맞지 않는 거죠. 내가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많은데 어떻게 불안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 자녀 어떻게 키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또 아내는 어떻게 해요? 지원하는 대안이 생각나지 않아서 전보력을 갖춘 친구 엄마들을 만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대안이 아니라 친구도 엄마들 대안이거든. 대부분 한국 교회래. 대한민국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맞지 않는 거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압박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머리 뜯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수아들이 아둘람 둥굴에 갇혀 있는데 동굴 앞에는 누가 다니고 있어요?
사울의 정예병 3천 명이 양호하고 계속 걸어다니고 있어. 나타나게 하면 언제든 죽이려고. 발각만 되면 몰살에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굴 밖으로 나가면 죽을 거고, 그렇다고 굴은 뒤도 없기 때문에 갈 길이 없어요. 굴 속에 안전히 갇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답답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겠죠. 만약에 어떤 지적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가 있어서 밤에 탈출했다고 생각해봐요.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추종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밖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어디든 갈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거기에 빠져나가고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인생의 해결책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추종자 400명이었습니다. 마다는 골목이었어요. 한마디로 도간의 지가 된 거죠. 아까 밖에서는 뭐가 야옹거린다고요? 고양이가 야옹거리고, 나가라 들어도 언제 잡힐지 모르고, 이 400명이 움직인다는 것, 기침 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것, 하품도 못한다는 것,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다는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열왕기와 역대하를 보면요, 뭐라냐면 나중에 이 400명이, 다윗과 이 수종자 400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최고의 정성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반전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에서 어떻게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됐는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됐었는가? 여기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동굴 속에 갇혀서 끝없는 불안 속에서 시달리면서 추구 없는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내분이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어떻게 그것을 잘 견뎠고 어떻게 바른 나라를 세웠으며 진정한 왕궁의 정성교를 만들 수 있었는지,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온 수수께끼입니다. 오늘 그 수수께끼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수수께끼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여러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원 할줄 알죠? 그 일을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108편 1절을 볼게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굴 속에서 뭐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뭐냐면요, 대표적인 나일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추종자와 401명인 거예요. 집단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창송하리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왜 찬양곡 그게 고른 걸 아시겠죠? 근데 반응이 안 좋아서 그냥 끝났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찬양곡으로 마음을 정했어요. 비록 어디지만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 피할 수 없는 그 길이 없는 절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들은 이 동굴 속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문제에 빼앗기지 않게 해서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문제에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가득한 그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문제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들은? 내 마음을 문제 가운데 두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뒀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들이?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죠.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한 자신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이 궁창에 이랬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나? 그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였더니 이들이 가운데 어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문제에 두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의 끝까지 차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차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차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사는 억울한 사람들이었어요. 진리가 무너져서 죄 없는 자얏은 도망당했습니다. 또 이 많은 수종자들은 사회 진리로부터 애면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진리가 망가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분명히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우리를 사랑하지 맞아?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바르게 생활하는데 얼마나 수많은 생각과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마음이 어려운 걸 어려운 대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문제에 두지 않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기까지, 주의 진리를 공유와 진리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 뭘 경험했어요? 뼈저리게 이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뭘 경험했어요?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달라지겠구나.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효과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이들은 뭐예요? 이 힘든 현실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두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 이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 문제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동굴 속에서. 동굴은 뭐예요? 문제가 가득한 곳에서. 그리고 그들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떤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합정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복잡한 현실에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문제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분,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막둑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둑을 박으셨나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 삶을 좀 봅시다. 마음이 너무 나눠지죠. 힘들죠. 걱정과 근심이 많죠. 재정적인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 다 답답하죠.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맞두고 받고 계십니까? 문제에 맞두고 바꾸셨어요? 절대 문제는 우리를 키 한 자라도 잘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맞두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꾸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갈망함이 생겼을까요? 어떤 갈망이 생겼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죠. 2절 봅시다. 어떤 갈망이 생겼는지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라고 하죠?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파와 수금은 뭐예요? 악기입니다. 악기라는 것은 뭐예요? 악기라는 것은 목소리를 능가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보다 뭐예요? 더 크게 나는 게 악기예요. 소리가 좋게 나는 그 악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어디 있어요? 동굴 속에 있어요. 악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야옹거렸던 정예병이 어떻게 해요?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이들은 소리로 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잡혀요. 내 마음이 학정도 그 말 하자마자 잡혀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400명의 악기라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동굴 속에?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데 집 하나 더 줄여야지 빨리 도망갈 수 있는데 어떻게 악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이기를 고백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는 찬양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마음은 이 악기 소보다 더 크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악기 소보다 더 뜨겁고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깨우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 기도로 나오는 거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깨우기 원하시면 다 새벽 기도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새벽은 뭐냐면 새벽은 어떤 거예요? 새벽은 조용한 시간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만약에 새벽도 나올 때 다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 어떻게 나와요? 불 다 켜고 옷 입을 때 벨스 크게 하고 그게 나오나요? 우당탕탕 하고 나오나요? 어떻게 나와요? 잠을 깰까봐 어떻게 해요? 애들이 깰까봐 불도 약하게 달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꿈치로 살살 나와요. 왜?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네. 새벽은 뭐예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다윗과 부하들은 지금 사울 군대에 포위되어 있어요. 그 밤에는 더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작게 들릴까요? 더 크게 들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소리와 거친 숨소리 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찬양하겠다. 무엇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악기 소리보다 더 큰 마음으로 열정된 그 마음으로 어느 소리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고백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칠 수 있도록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정을 불태워서
비포와 수금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둠의 문제에 직면해서 지식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새벽을 마음의 힘을 다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2025년도 6개월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6개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6개월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는 분명히 많은 소리가 잘 들려요. 더 조심스럽고 움츠러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더 억눌러질 수도 있고 더 어두운 컴컴해진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라보겠다는 결심과 고백과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를 누르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문제, 돈이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나를 주눅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예요? 2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퍼와 수금아 깨찌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으십니까? 이 고백을 현재?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으세요? 이 고백을 지금 오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세요? 신앙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결심한 거예요. 용기에 대해서 새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을 충만하게 해서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결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 결심하고 나니까 그것도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겠죠. 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고 골짜기로 침략하리라. 이 말씀이 시편 60편 6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60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기뻐하리라 나오죠. 성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시편 6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노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뛰논대요. 네. 여러분 시편 187편 기뻐하리라 나오지만 시편 60편 원문에 보면 원래는 그 베꼈잖아요. 6절에 뭐라 했다고요? 뛰논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뛰논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뛰놀았대요. 하나님이 뛰노는 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아는 뛰노는 건 어떤 장면이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출 때 바지까지 내려간 거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뛰논다는 것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없죠. 네. 하나님이 뛰논대요. 하나님이 뛰노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가서 자 7절과 8절과 9절 한번 볼게요. 7절과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기뻐 뛰논다는 건 뭐냐면 지금 막힌 이들이 어느 상황에 있어요? 동굴 속에 막혀있는 상태에 있었죠. 억눌린 상태에 있어요. 앞에는 정예병 3,000명이 나타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억누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힌 상태에서 마음을 결정해서 비법과 수금으로 새벽에 깨우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뛰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땅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다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것이 필요하죠.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고 즐겨야 하고 성취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뛰노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뛰노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 길리와 수고 보건 상대들 물질러 주시고 그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가장 좋은 지름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춤추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을 빼앗기죠. 빼앗겨서 어떻게 해요? 기가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의심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입을 깍 깨물고 인상을 팍팍 쓰면서 어떻게 해요? 신경질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벗어나서 지금 다윗과 수아들이 했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에 짓누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 가운데 비포와 수금으로 깨지 않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겜을 나눠주고 수국을 침량해 주시고 무릇에 또 던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문제에 눌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연합이 된 자들에게 뭘 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에게 뭘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냐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합쳐지는 곳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 뛰시면 우리의 맡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려쳐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부하들은 이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견디고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만들고 싶었던 나라를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을 두면 둘수록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은 지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띄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상한 심령을 주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57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다?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마음을 정하기까지, 이 마음을 정했잖아요. 근데 생각할 게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기까지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기 때까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포기한 상태에 아무것도 안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실패했다.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반복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침내 뭐 했어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든 다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이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 주변에 내가 결정하지 않으기로 결정했거든요. 많은 사람은 결정하지 않으면 자기 선택하지 않은 걸 생각하는데 결정 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은 명확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아직 어떻게 살 것이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한다?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남은 6개월 동안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대히 비파와 수금으로 깨치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 뛰놀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